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일은 복 주시는 날이죠. 이 날만 복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모든 날들도 복을 주시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축하합시다. 당신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냥 다른 생각들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당을 찾으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다.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이 자리를 달려오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여러 곳을 지나게 되잖아요. 평지를 지날 때도 있고요. 언덕을 오를 때도 있고 또 가파른 길을 이제 내리닫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제가 달려가는 길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덕을 만났어요. 자전거 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쭉 평지에서 달려오다가 이제 언덕을 올라갈 때쯤이면은 그 언덕 밑자락에서부터 이제 페달을 밟아가면서 기아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렇죠? 예. 변속을 하는 거죠. 기아를 바꿔요. 언덕을 탈 수 있는 기아로 자전거도 기아가 있잖아요. 바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밟아가지고 언덕을 넘어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니까 언덕을 쭉 타고 올라가는데,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상대편에 넘어서 할아버지 한 분이 쭉 달려오다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언덕 앞에서 쭉 내리더니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전거는 그렇게 끌고 가는 자전거가 아니에요. 제 자전거보다 훨씬 비싼 거였어요. 당시 저는 여기 마트에서 싼 거 하나 사가지고 탔는데 그분은 보니까 거의 100만 원대가 가까운 자전거였던 것 같아요. 피카번쩍하고 기아도 아주 성능 좋은 거로. 이름 되면 다 아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쭉 타고 오시다가 평지에서는 자전거를 열심히 아주 신나게 타고 오시다가 언덕 올라갈 때 되니까는 내려서 그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쯤 되면 그 자전거는 더 이상 그분한테 편리한 수단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짐이 돼버렸어요. 짐이. 편리하라고, 바꿔 말하면 행복하라고 구입한 자전거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얻은 자전거인데 이제 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참을 끌고 올라가요. 그냥 그 무더운 여름날에 그냥 땀을 그냥 비질비질 흘리면서 끌고 올라가요. 올라가더니 이제 꼭대기쯤 가니까 이제 내리막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타시더라고. 이제 내려가시더라고. 아마 그분은, 글쎄요, 그게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아마 그분은 살아 계시다면은 지금도 자전거를 아마 그렇게 타고 계시지 않을까. 평지에서 타다가 언덕 만나면 끌고 갔다가 다시 또 평지에 만나면 다시 또 타고.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적절한 기어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평지를 달릴 때는 평지에 맞는 기어를, 언덕을 탈 때는 언덕에 맞는 기어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평지에서만 달릴 줄 알고 언덕에서는 기어를 바꿀 줄 몰라서 탈 줄 모른다면은 나도 그 할아버지처럼 똑같이 인생을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것이고 고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측면들을 만나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때를 만나고,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언덕과도 같은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평지를 달릴 때야 뭐 티가 나겠습니까? 나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 그 사람의 신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서 이제 딱 밝혀지느냐? 언덕을 만났을 때예요. 인생의 언덕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 그 기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딱 붙들고서 그 고난의 언덕을 힘차게 발돋움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난 언덕 앞에서, 고난의 언덕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막 헤매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그냥 인생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 딱 한 가지, 기여를 바꿀 줄 몰라서. 어떤 기여? 예수님 그 기여로 늘 줄을 몰라서 그렇게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평지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고난의 언덕을 지금 만나서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까? 이제 기여를 좀 바꿔보세요. 믿음의 기여를 좀 바꿔보세요. 예수님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서 나의 믿음의 기여를 바꿀 때 그 언덕은 나에게, 여러분, 건강함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힘을 갖게 하고, 오히려 그 언덕에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바라는 게 뭐냐면 아무 고난 없이 태평하게 살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아무 고난이 없는 만사형통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신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을 때에만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것을 얻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붙들게 하시려는 그 목표를 두고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자, 좁혀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고난을 왜 주세요? 신자에게 고난을 왜 주세요? 그 고난이 아니면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이 신자에게 주어질 수 없는 놀라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목표가 뭘까요? 오늘 우리 시편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내지는 하나님의 붙드심. 여러분, 신자가 그걸 알아야 진짜 신자거든요. 신자가 그걸 알아야 앞에서 얘기했던 언덕 앞에서 인생의 기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신자의 이름은 가졌지만은 정말 신자의 기쁨이 무엇이고 신자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신자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인생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붙드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죠. 인간들에게, 신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이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둔다.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자연 속에는 자연 법칙을, 인간 안에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저 이제 그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놔둔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뉴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이신론을 믿었던, 기독교인이지만 이신론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그건 정통 교리라 할 수 없다. 성경이 지지하는 교리가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 주기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신자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방치하시지 않아요. 구원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명성가이든 사회적으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든 하나님이 자녀로 구원한 사람에게는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보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인생에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을 가졌지만 다르게 표현된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말들은 그것의 깊은 의미는, 공통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게 인생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데,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다면 인생은 실족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9절에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붙드셨던 그 손을 거두어 버리시면 인생은 잘 살 것 같아도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여러분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그 존재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인생 앞에서 모두가 초보자예요.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도요, 우리는 늘 인생의 초보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당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천재죠. 천하를 경륜하고 전쟁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정말 가장 약했던 나라를 들어 올려서 대단한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 그랬던 제갈공명도 자기의 인생 앞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현대인물 가운데에서 우리 스티브 잡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분 역시도 천재 중에 천재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편리성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 역시도 어때요? 자기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마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셨더라면 어떤 기술의 진보가 더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어요. 능력자예요. 그러나 그분 역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제갈공명이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원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 앞에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로 내가 인생 앞에서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아무리 나이를 먹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이 세상의 지식을 섭렵한 인간이라도 여러분, 세상 인생을 다 감당할 수는 없는 법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숨은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 숨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옆에는 붙는 수식어가 숨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신학적 사상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이라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제거되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대신에 고통과 비참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제거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근으로 그 땅은 고통의 땅이 돼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요. 무서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무너무 배고파서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붙들어 주신다면, 여러분, 심을 때, 거둘 때, 때에 맞게 하나님이 비도 적당히 주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붙들어 주셨는데 그 붙들어 주심을 제거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아주 다 죽여요.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도 씁니다. 야, 국제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외교를 잘해가지고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왕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제거되면 심지어는요,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로부터 직접 짓밟힘을 당해요. 우리 쳐들어오지 마,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 좀 지켜줘 했던 그 나라가 돈만 받아먹고 짓밟아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제거되면 그렇게 비참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다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심지어는요,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부족해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작전도 변변치 않고 군대 숫자도 변변치가 않아. 저쪽은 군대 숫자가 모래알 같고 저쪽은 병거만 해도 막 몇백 대가 돼가지고, 이건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같은 게 몇백 대가 돼서 싸움 해보나 마나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지경이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분수령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느냐 없느냐 속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역사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역사관은 정치가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군대가 있어야 된다, 철학자들이 뭔가를 크게 해야 된다 라고 그 역사의 기준을 제시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역사관은 뭐냐?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는 곳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비그리스도인은 세상적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그것들이 삶의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역사관은 뭐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거예요. 붙드심이.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부디 목회자로서 부탁합니다. 성경적 역사관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자의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을 때만 능력과 승리와 자유와 풍성함과 회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제거되면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도 무능과 무기력과 고통과 비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상하게도요, 신자는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불신자들 같으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요,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 돼요.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이룩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자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이 고통을 받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가 엉망이 됐다, 농사가 망가졌다, 그래서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농사 졌어요. 그들도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아마 속된 말로 뼈 빠지게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 농사를 열심히 짓는 중에 그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을 예배했어요.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썼던 모든 노력들이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했으니 되겠지? 아니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의 성지라고 불릴 수 있는 독일에 가서 유학도 하고 철학, 역사, 문학 참 많은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참 잘한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아들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그 목사의 설교가 예전만큼 가마력이 없어요. 공부한 실력이면 어디 갑니까? 그 실력이 그 실력인데요. 그런데 예전만큼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공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주신 거예요. 어머니 기도, 아들을 붙들어 달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우리 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여태까지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걸 새벽 기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물론 신학 공부도 계속 열심히 했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더 간절히 사모했던 게 뭐냐?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더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 같으면 그냥 현실적 노력만 다하면 돼요. 하나님 놔두세요. 잘 먹고 잘 살게.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의 삶은 철저하게 달라요. 내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 여러분 뭐가 잘못됐습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거,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더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얻은 다음에라야 우리의 현실적 노력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핑계로 현실의 노력을 게을러서도 안 되겠지만 현실의 노력을 이유로 신앙을 우습게 봐도 안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선 사모하고 현실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해요.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옵죄이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를 꽉 그냥 막 붙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나요? 그런데 그 오해가 이제 딱 풀릴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구속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구속이 아니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린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손잡고 다녀요.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하도 차들이 아파트 내에서도 막 쌩쌩쌩 달리니까 붙들고 다녀요, 애들을.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냥 아빠가 붙들고 엄마가 붙들면 붙들린 대로, 그리고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따라왔어요. 근데 좀 컸다고 이제 뭐 8살, 9살 되니까 빼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빼요. 근데 이제 답답하다 이거죠. 귀찮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왜 이제 붙드냐 이거죠. 내일이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내일 시험을 어쨌든 잘 보고 하려고, 야 들어가서 공부하자, 이런 마음으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근데 자기 친구가 저기 놀이터에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 놀이터로 가고 싶어해. 그러면 붙들고 손을 팍 빼고 갑니다. 애들도 야갔어요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요? 저녁이 되고 어두컴컴해지고, 그런데 어디는 혼자 가야 되겠고 이러면 바뀝니다. 애들이. 우리 이사기도 보니까 깜깜해지면요, 여기에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서 아빠, 그렇게 부르면 벌써 얼굴이 벌써 표정이 달라지면서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아 얘가 지금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거구나, 저녁 때. 자기도 무서우니까, 두려워지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빠 손을 찾는 거예요. 와서 지가 아빠 손을 붙들고 끌고 가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구속으로 느꼈던 그 아버지의 손을 이제 지가 힘들고 지가 무섭고 지가 너무나도 염려가 크니까 지가 붙들고 끌고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언제부턴가 귀찮은 구속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도 휴가 내서 어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내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터져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직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빠져 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손을 내가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도 시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셨어요.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붙들어 맸다는 거예요. 등에 무거운 짐을 졌어요. 얼마나 정말 인생이 무겁고 지치고 피곤하겠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머리를 짓밟았어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아주 나를 그냥 내리깔도록 만들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대요.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불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물속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불같은 고난, 물같은 고난, 이런 인생의 고난의 자리로 그냥 하나님 끌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답답하게 여기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어느 순간에는 너무 구속처럼, 올가면은 구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드리자고 하면은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하자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죠. 가정의 일이 뻥 하면 터져보세요. 자식한테 일이 한번 뻥 하고 터져보세요. 여러분 그때 지루하다? 재미없다? 완전히 달라져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지루하다고요? 여러분 내게 문제가 생겨서 고난이 생겨서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어느 구절 어느 부분에서 나에게 대답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워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가 문제가 없어서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내가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이 뭔지,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은 빼버리고 너의 나머지 육체가, 나머지 몸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의 진로가 다 차단됐어요? 그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붙들어 주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중간쯤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끝내고 마침내 끝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두려운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태, 이 아픈 상태, 이 두려운 상태가 내 평생에 계속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시간이 가다 보면 끝나겠지,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우선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게 믿음이 생길 때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쌓아 올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 인생은 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고, 이후로 고난이 끝났을 때도 야, 고난 끝났다,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이 13절부터 16절까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난을 끝나서 참 기분 좋다가 아니라 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 중 고난을 여기서 끝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16절, 사람들아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을 하겠다. 뭘 증언하겠다는 겁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붙들어 주심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것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